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성장으로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나 또 십자가의 흉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구레네 시몬에게 억질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과 슬피 우는 여성들의 큰 무리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쓰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흐려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대에 오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나를 위하여 오는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의 회개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울라. 그게 사실은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그 사건이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울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지를 보면서 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런 문제로 울 것이 아니죠. 이제는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죠.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 우리들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울 거예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죠. 근데 대부분 보면 한 3박 4일 지나면 안 울어요. 왜 안 울어요? 현실을 인지하잖아, 이제. 아, 내가 울어도 우리 부모님 안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안 우는 거야. 왜?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 울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 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잊어야만이 또 남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못 잊고 계속 질질 짜고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안쓰럽다. 부모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하지만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저 사람 왜 그래?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우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제. 언제까지 내 잘못만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잘못한 것만 계속 들춰내냐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아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뭐예요? 하나잖아. 왜?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우울한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그냥 그 처절한 모습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그 사람 참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객관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우울해가지고 막 인상 쓰고 다니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좋아요?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가면은 짜증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즐겁고 얼굴이 환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거지상 쓰고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절대 싫어. 왜? 같이 나도 우울해지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이 언제부터 이거 했던 이 우거지상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장로님 얼굴 보면 난 알아. 장로님 얼굴이 환해졌잖아. 예? 벌써 얼굴 자체가 미수가 딱. 왜 그런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인심이 생기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은 삐둥그레지고 인심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오.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굴이 환해야 돼, 그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없어서 좀 힘 빠진 거는 굉장히 없는데, 근데 오히려 금식한 사람도요, 그렇잖아요. 네,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니까 극복해요. 장로님 금식 언제부터요? 월요일부터?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장로님 얼굴을. 아셨죠? 월요일날 하루 지나고 수요일날 보고 금요일날 봐봐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비록 음식이 안 들어가도 기쁨.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가다 구경하다가 로마 군사에 걸려가지고 좋아. 너 키도 크고 등치도 좋으니까 네가 좀 이유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성경에는 없는 이 야사죠. 예전에서 보면 힘들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부터 로마의 복음. 그러니까 그럼 누가 했느냐? 로마의 사람,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당신은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당신은 얼굴은 우거지 상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당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뿐만 아니라 그 한 강도는 나도 한번 내려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 믿자 본전이죠. 그 말 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려보내면 같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속임수를 갖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옆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죠.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를 진 성도들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는 당연한데 이분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낙원에 너와 함께 하리라. 구원의 복을 주셔요.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거죠. 자, 희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웃거나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일조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이제는 이 두 행악자,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에 가면은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당시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그것도 아주 극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한 강도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거대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닷가에 모래알만큼의 공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악한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 큰 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요, 모래알 만한 것. 그러니까 그 다윗의 회개를 보고 그 모래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냥 훅 풀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다윗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의 윤리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그 회개를 통해서 난 용서해 주지. 그리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는 것. 그게 뭐가 어떤 사건 하나뿐만 아니고 다윗의 전체적인 삶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은 그를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우리는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단면, 한 어떤 고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치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언어 속에는 그 단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 속에서 곡절이 있잖아요. 어떤 잘못 할 때도 있고,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 그 곡점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는 일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쁜 것만 보여봐.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고 저 외인수 그러죠. 근데 그 자식이 맨날 잘못하나요? 어느 때는 비염도 떨고 어느 때는 뭐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용돈 모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쁜 짓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예뻐지고 말 안 들 때는 또 공부만 주면서 또 하고 그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한 거예요. 단편적인 걸 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그냥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웃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실수할 때 저 왼수 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으면 허용. 그러면서 소용하면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세상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보지 마시고 강점만 보시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명문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이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 귀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이웃을 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방과 조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포용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명목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